이제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을 좀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은 대표적으로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헬라어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집회서와 지혜서가 더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또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차이 나는 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혜 문학도 결국 종착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입장과 만나게 되죠. 욥기 28장의 저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읽을 수 있냐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지혜 찬가에 속하는데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고민하다 결국은 지혜도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은 자생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레반트 지역에는 지혜 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 레반트 지역의 지혜 문학과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의 지혜 문학을 보면 이집트에 이렇게 많은 지혜 문학들이 영향을 주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메소포타미아는 특히 욥기와 연관이 되는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것들도 많아서 어떤 형태로든 옛 이웃 나라들, 옛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과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열왕기상 4장의 9절, 여기 있는 구절, 그리고 열왕기 10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야기 등을 미루어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이 왕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였던 지혜 문학도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지혜 문학 자체에도 국제적인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잠언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잠언으로 여겨지는데 아굴과 르무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있었던 잠언이 들어온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전통 신앙 안에서 점차 토착화되었고 고유한 지혜 전통을 생성하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담겨서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경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잠언을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명칭을 보면 우리말에서는 잠언, 바늘 잠자와 말씀 언자를 쓰죠. 그래서 잠언은 바늘 같은 말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뜻인데 그것이 교훈이 되고 격언이 되는 짧은 말을 일컫는 데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1장에 있는 미슐레 샬로모,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슐레, 이것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마샬은 여기 있는 대로 비유, 대종적인 격언, 문학적 금언, 조롱의 노래, 속담, 풍류, 담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샬로모인데 솔로몬이 1장 1절에 등장하죠. 저작권, 모든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 들어간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을 넘어서는 작품의 권위, 지혜의 임금으로 여겨졌던 솔로몬에게로 작품의 권위를 강조해서 두는 말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과 상식, 지혜를 모두 합쳐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안내하는 이스라엘의 지침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이 허투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1장 1절에 나오는 고유 명사들을 살펴보면 아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숫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글자가 숫자를 대신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도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각 자음마다 숫자 값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 값을 이름에 대입해서 더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 솔로몬, 다윗, 이스라엘 세 고유 명사가 나오는데 이 세 고유 명사의 글자의 숫자 값을 합치면 930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잠언의 모든 행을 합한 값이 930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고요. 잠언 자체가 우연히 완성된 책이 아니라 치밀한 구조 속에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잠언은 사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구와 속담을 나열하고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찾는 신학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으로 제시하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잠언은 먼저 신학적 지혜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하죠. 신학적 지혜가 무엇인지는 1장 7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원칙과 법칙, 이치의 바탕에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합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실용적 지혜를 다룹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맞대어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첫 구절인 10장 1절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구체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외국의 지혜 문학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솔로몬보다 좀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집트의 아멘엠오페라는 지혜자의 30가지 잠언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히스기야 시대에 수집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실용적인 지혜들을 전해줍니다. 여기서는 대조법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일지를 가르쳐줍니다. 가령 첫 부분인 25장 8절에서는 말다툼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지혜로울지를 가르쳐줍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은 다시 외국 사람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임금의 잠언이죠. 여기서도 대부분 실용적 지혜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는 실용적 지혜와 신학적 지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잠언에 나오는 실용적 지혜와 신학적 지혜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적 지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삶의 지혜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법칙을 강조하는데요. 지혜로운 삶과 행동은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삶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신앙의 대원칙으로 면면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원칙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끊임없이 양극단으로 두고
비교하는 문학 형태를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혜에서 인간은 단순한 공리적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이고 모든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근면, 노동, 규율과 질서 있는 생활, 지식, 극기, 공명정대한 행동,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신학적 지혜는 하나님 경외 사상과 있다했는데 지혜 자체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경험의 총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 자체를 신학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로 발견이 되는데 지혜를 인격화해서 잠언에서 종종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외친다, 길거리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혜를 신격화해서 창조시에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고유한 지혜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출발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삶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새겨야 할 지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려 할 때 인간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가치에 내맡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함께 욥기를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의롭게 사는 욥이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정당한가, 신정론의 질문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 욥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책인지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욥기는 말씀드린 대로 욥이 겪었던 고난이 주된 소재입니다. 이런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의롭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은 욥이 가진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모든 것, 욥의 건강까지 목숨 외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어쩌면 이 대목에서 욥의 이야기는 대놓고 교훈을 주려는 목적임을 짐작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욥은 그래도 신앙을 지킵니다. 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고난은 이유 없이 어느 날 닥쳐온 셈이죠.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합니다. 먼저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논쟁합니다. 대부분 친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가려 하고 욥은 그것에 대해 변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서는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욥과 세 친구의 어리석음을 질책합니다. 마지막 장면인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결국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갑절로 회복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수월하지만은 녹록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전도서의 명칭을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헬렛은 회중에게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설교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일반 명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영어 제목이 나왔죠. 에클레시아스테스는 회중을 모으는 사람, 회중에게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말 전도서는 사실은 중국어 성경 제목을 번역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내용과 관련해서 전도서라는 제목의 뜻을 살피자면,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책이다, 그렇게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 뒤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헛되다고 부정해 나갑니다. 이를테면 2장 1절을 보면 향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떤 왕이 왕위에 올랐다가 하야한 뒤에 권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세나 권력도 헛되다고 규정합니다. 5장 10절부터 17절에서는 재산이나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부귀 영화나 오래 사는 것, 자손이 많은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부정은 전도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헛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정점으로 책을 맺습니다. 그 대답은 전도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시가서를 훑어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와 노래, 시편과 아가를 훑어보셨고, 구약 성경의 지혜,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함께 훑어보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훑어본 이 내용이 여러분이 시가서를 읽고 새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언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